시애틀 형제교회 다운타운 캠퍼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죠. 선한 이웃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네요. 우리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서 그 이웃들과 환영한다고, 잘 왔다고 서로 인사 나눕시다. 웰컴 웰컴. 잘 왔어. 시편 146편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난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 평생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인 것 같아요. 내 지난 돌아온 시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 왔다면 남은 인생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선한 이웃 되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고 그 귀한 보혈로 오늘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반응하며 찬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이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를 높이셨도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높이셨도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나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주를 더욱 사랑,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죄 웃은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죄 웃은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경배 온 마음 다해 오 주를 사랑해 주를 사랑해 We love you Lord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We wanna love you Lord Let us go
church, as we sing, let's remind of ourselves what Jesus had done for us. And simply let's all praise to the Lord. This is my desire. Oh, this is my desire. We honor you. With all my heart, I worship you. All I have, all I have within me, I give you praise. Oh, all that I adore is in you. Sing that again. This is my desire. This is my desire to honor you. Oh Lord, with all my heart, I worship you. All I have, all I have within me, I give you praise. All that I adore is in you. Lord, I give you my heart. Lord, I give you my heart. I give you my soul. I live for you alone. Every breath that I take, every moment I'm awake. Lord, have your way. Lord, I give you my heart. I give you my soul. I live for you alone. Every breath that I take, every moment I'm awake. Lord, have your way. Lord, I give you my heart. I give you my soul. I live for you alone. Every breath that I take, every moment I'm awake. Lord, have your way in me.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에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각각의 삶 속에 크고 작은 개인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개입하도록 해드렸던가 조용히 돌아보며 저희의 욕심과 편의대로 주님 말씀을 해석하고 실천한 저희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럼에도 저희에게 늘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며 손 내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그렇게 늘 주시는 사랑처럼 저희 또한 가까이 또 멀리 있는 이웃들에게도 그대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게 저희 각각의 마음에 깊고 따뜻한 마음의 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에 대해 예배를 그저 나의 죄책감을 덜어내는 곳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죄를 다루심 받고 그 길에서 완전히 떠나는 회개의 역사가 이 예배 중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교회의 여러 모양으로 시험에 처한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질병이 있는 자들에겐 치료의 역사로,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는 넉넉함으로, 그리고 믿음이 부족한 이들에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모든 고난과 재난을 이기는 힘인 줄 가슴 깊이 인식하고 서로 진실하게 사랑하며 물질과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도 저희가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들을 돕게 하시며, 그리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게 인도하시옵소서. 평범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함께 기도하고 기뻐하며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의 증거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구할 것들이 셀 수도 없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 속에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을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저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작고 큰 선교에 동참하는 이들과 또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의 선교사로 살아가며 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받는 이 하나님의 감동이 교회 밖에서는 더 큰 감동으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교회에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하시는 말씀 앞에 또 내일의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히 넘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한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면 내가 살 것이다. 그런데 이 율법학자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보이려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들을 만나게 됐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는데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이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가까이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싸맸다. 그러고는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가 잘 보살펴 주었다. 이튿날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 주인에게 이 데나리온을 주며 저 사람을 잘 돌봐주시오.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겠소라고 말했다. 너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오늘도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정말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 있습니다. 그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 해주셨는데 막 가슴이 다 뛰네요. 우리 감사의 박수 한 번 더 찬양 성가대 가운데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계속해서 비유로 비우다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고 그리고 회개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운 자리를 예수님으로 채워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구영 목사님 말씀을 들었고 오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같이 나누게 됩니다. 제가 서울 도란도 서원의 부장으로 근무할 때 이렇게 신입 직원들을 뽑게 되면 먼저 이력서를 살펴보고 그 중에 이제 선별해서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1대1로 이렇게 마주 앉아서 면접을 보면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집에서 이 회사까지 올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면 이제 다양한 대답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버스 타고 왔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버스 타고 오다가 지하철을 갈아타고 그렇게 왔습니다. 표현하는 방법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디테일하게 집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도착하는 시간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아주 세세하게 이야기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질문은 심플한데 그 질문 가운데 주어지는 답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어떠한 스타일의 사람이구나, 덜렁덜렁대는 사람인지 디테일한 사람인지 아주 작은 질문 속에서 그 사람을 대략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보면 그 사람의 대부분의 모습을 알게 되고 정말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을 선별해 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사도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의도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은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묻는데,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숨은 의도가 있죠. 정말 영생 얻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드리는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들은 예수님은 이 율법학자의 질문의 의도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문합니다.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가 율법학자인데 그 율법을 수없이 외우고 읽고 아는 사람인데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라고 다시 질문을 하는 것이죠. 내가 알면서 왜 그걸 나한테 묻니?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학자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대강령이죠. 우리 10계명을 통틀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이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합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전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말이 맞다. 네가 알고 있는 그것이 정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면 그대로 행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뭐야? 네가 알고 있는 대로, 너 잘난 맛대로 그냥 그렇게 좀 살아봐. 나한테 어떤 숨은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비유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어나갑니다.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그죠? 직접적이지 않죠. 비슷한 이해하기 쉬운 다른 내용을 들어서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본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들을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석해 주는 것이 바로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실질적인 비유의 말씀을 30절부터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들을 만나게 됐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는 길에 아주 그 험한 지역에, 그리고 산적들이, 강도들이 많이 있는 그 지역을 내려가는 한 사람. 그런데 거의 죽게 된 그 사람, 그때에 31절에 보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는데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제사장입니다.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어요.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32절인데 이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레위인이 누굽니까? 제사장을 도와서 거룩한 제사를 올려드리는 사람이 레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또한 그 강도 당한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예화 가운데는, 이 비유 가운데는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마지막 사람이 33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싸맸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가 잘 보살펴 주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튿날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며 저 사람을 잘 돌봐 주십시오.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겠소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너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대답합니다. 37절입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학자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해. 왜? 사마리아 사람을 경멸했거든요. 이방인들과 피가 섞여서 순수한 유대 혈통을 잃어버린 사람들,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개 취급을 하던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 그 단어조차도 입에 올리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자, 처음에 질문이 뭐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었죠. 근데 여러분들,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이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얻는 것이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 성취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절대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적인 질문 자체가 틀린 거죠. 율법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 율법 학자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비유의 핵심을 좀 살펴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첫째,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과 피가 섞였다고 해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멸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 취급을 받지를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3명의 등장인물 가운데 진정한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두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머리로만 율법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크리스찬이 누구예요?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짜와 가짜는 입술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와 가짜는 우리의 삶으로부터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말은 많이 하는데 삶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가? 우리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 죽게 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은 제사장도 아니었어요. 레위인도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이웃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이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강도를 만나 죽게 된 사람과 같은 처지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9장 2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가 한번 이 성경 구절은 암기하면 좋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암송해야 되는 구절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고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강도 만나 죽게 된 자를 불쌍히 여겨서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자기의 짐승에 태워서 영안에 가서 누이고 치료해 주는 그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상처에 당신의 보혈을 흘려서 덮으시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우리의 진정한 이웃으로 그렇게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인데 하나님의 은사는, 이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소망이 없는 존재,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이웃으로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율법학자에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라고 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이웃이라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들을 그대로 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의 이 말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았을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자료를 좀 찾아보는데 아무데도 답이 안 나옵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뻣뻣하게 살아왔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이 진리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만을 쫓아갔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이 비유를 통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러한 섬김의 삶, 베품의 삶을 살았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제가 천국 가면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라라고 하지만 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율법 학자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너도 그렇게 살아라라고 할 때에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려왔는데, 이 말씀을 받으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나왔던 제사장과 레위인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나누면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게 된다면 시애틀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지 않을까, 영적인 파워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의 희생으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고 사랑하고 살렸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의 시간을,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의 유황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썼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분 바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말을 타고, 그죠? 짐승이라고 표현됐지만 말을 타고 어딘가를 부지런히 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강도 만난 자를 품고 치유하고 여관에 가서 계속 보살펴 주다가 다음 날 2데나리온을 주면서 잘 보살펴 달라고,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돈이 더 들어가면 더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바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시간을 포기하고 이 강도 만난 사람, 정말 안타까운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을 품어주고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은요, 자기 희생으로 드러납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 희생이 없는 것은 가짜예요. 이것은 입술로만 말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할 때는요, 희생하게 되어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사진들을 쭉 보는데 프로포즈 하는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자매님의 손에 아주 큼직한 다이아몬드가 빛이 나고 있더라고요. 누군지 아시죠? 예. 뭡니까? 이게 보니까 굉장히 꽤 값이 나가는 반지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이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동안 돈을 모았던 것을 통해 설어서 다이아 반지를 사서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모았던 비용을 다이아 반지에 다 쏟아놓고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재정적으로는 굉장히 큰 손해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사랑의 크기가 재정의 손해보다 훨씬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내 재정적인 손해를 기꺼이 감당하는 거죠. 누군가를 사랑하면 희생하게 되어 있어요. 내어놓게 되어 있어요. 우리 순장들과 같이 나눈 내용들을 좀 자료를 받아보니까 어느 순장님이 해외로 유학 간 이 순원에게 2불짜리 큐티책을 항공 배송으로 40불을 들여서 배송해서 보내줬다는 거예요. 2불짜리를 40불을 들여서.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니까. 가격으로 따지면 멍청한 짓이죠. 그런데 사랑하니까 40불을 들여서라도 그 책을 보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랑은요, 사랑하면 사랑은 계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게 여러분들 교제하는데 계속 계산하고 따지고 빨리 헤어지십시오. 진짜가 아니에요. 더 주고 싶고 더 많이 베풀고 싶은 것이 사랑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내 돈이 아닌 거예요. 내 돈이 사랑하는 여인이 거가 되고 내 돈이 사랑하는 남자 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쏟아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친구들 가운데 그 친구들이 돈을 어디에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내 남편이 돈을 어디다 쓰는지를 보면 내 남편이 무엇을 사랑하는지 아는 거고요. 내 아내가 어디에 돈을 쓰는가를 보면 아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돈을 제일 많이 쓰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제일 많이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일 예배 시간에만 봐도 알아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 전에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해요. 마음을 정돈하고요. 그리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다가 예배가 시작이 되어지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많은 것들 가운데 제가 다 드리고 싶지만 10분의 1 하나님 드려요. 그렇지만 이것은 내 마음이 담긴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대로 따라가는 삶,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말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가짜예요.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서도 알 수 있어요. 내 믿음의 동역자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만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그 사랑이 막 표현되어지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는 그 사랑의 크기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또한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를 생각하면서 다운타운 캠퍼스가 정말 사랑이 많은 믿음 공동체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사랑 공동체로 이야기하지만 정말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라는 것이죠. 정말 이 공동체를 사랑하면 이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게 되어 있어요. 내 시간을 드리게 되어 있어요. 내 물질을 드리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을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사람이 많으면
이 공동체는 천국같이 되는 거예요. 막 이 사랑이 느껴지고요, 이웃 사랑이 막 철철철 넘쳐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다시금 상대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내어놓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돕고 희생하고, 그래서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 공동체가 건강한 사랑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짐승에 태워서 여관까지 갑니다. 이 진정한 이웃, 참 사랑은 동행으로 표현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삶을 살아내는 것을 이야기하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제 토요일이죠, 저녁에 우리 신입생 환영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우리 친구들이 와서 정말 재밌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그 신입생 환영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모임으로 끝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신입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한 사람들에게 있어요.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일찍 와서 자리를 만들고 부엌에서 열심히 도시락 사서 드려도 되는데 직접 음식을 해서 주고 싶다는 거예요. 요리를 해서 주고 싶다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음식들을 만드는데 우리 신입생들이 와서 먹으면서 너무 맛있다 그러는 거예요. 김말이는 금방 떨어졌어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냥 김말이가 아니더라고요. 그 김말이가 아니고 그 김말이 안에 사랑이 푹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입생들이지만 얼마나 지금 조국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 와서 적응하면서 두려움과 설렘과 기대도 있지만 정말 복잡 다양한 이러한 생각이 있는 속에서 선배들의 희생과 선배들의 섬김과 이런 것들 속에서 음식을 먹고 교제하며 서로 알아가는 가운데 정말 우리 안에 사랑이 풍성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사실은 내 이웃이죠. 아직도 마음이 불안합니다. 공부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정말 어떻게 보면 강도 만난 자와 같은 그런 자리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을 베풀어준 친정한 이웃이 우리 안에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는 풍성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좀 뜨겁게 사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랑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 땅에 강도 만난 자들이 너무 많아요. 온갖 상처 속에서 정말 마음 둘 곳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복음이 필요한 곳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아직 뭐 그렇게 막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는 아니지만 어떻게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막 네팔 땅에도 달려가는 거예요. 왜? 거기 아직 복음을 모르는 정말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거기에 있기에 우리 사랑의 마음을 모아서 그곳을 향해 달려가서 그들을 치유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허구해주고 사랑해줬던 거예요.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찾아가서 그들을 안아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찾아온 선교사님들을 품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곳에 우리의 이웃들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이웃들을 품어내는 거예요.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제 마음에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2배 정도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LA에 대추농장도 가요. 거기에도 강도 만난 자가 있어요. 해외에도 있어요. 국내에도 있어요. 학교 주변에도 있어요. 우리 아울리치 팀들이 열심히 정성을 모아서 우리 노숙자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
하나님이 너도 그렇게 살아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땡스기빙이 다가옵니다. 추수감사절이 다가올 때 우리 아울리 팀하고 리더하고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때는 그 주간은 각 순에서 케어 패키지를 한 3개 정도씩 만들어서 그 사랑과 정성을 쏟아 부어서 케어 패키지를 만든 다음에 순 식구들이 같이 이 시애틀 지역 주변에 정말 노숙자들에게, 정말 아프고 상처 입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우리의 사랑입니다라고 그 케어 패키지 박스를 전달해 드려서 우리 노숙자분이 환하게 좀 웃을 수 있도록,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정말 그 사랑의 온기로 따뜻해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읽고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지는 것, 희생하는 것, 섬기는 것이 우리 안에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 예수님이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나님, 하겠습니다. 다운타운 캠퍼스가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처음 질문,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영생이 아니지만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은 우리의 삶에서 그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영원한 생명이 소유된 사람은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삶으로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크리스찬이고 이 모습이 진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고 마치겠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율법 학자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이 뭐라고 했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면 내가 살 것이다. 머리로는 아는데, 정말 그 핵심을 정확히 아는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이 율법학자, 말씀과 삶이 전혀 다른 삶으로 살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율법학자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말씀하실 때에 주님, 그대로 살겠습니다. 정말 내가 희생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이웃이 어디 있습니까?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주머니를 털어서 하나님 나아가겠습니다. 내 유익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애틀 형제교회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는 젊은이들로 가득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담긴다면,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면,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바꾸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들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진정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지체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내가 섬기고 있는 내 팀만을 우선하면서 내 옆에 있는 팀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사랑은 가짜입니다. 입술만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찬양합시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하지만 이것이 그냥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사라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그래서 혹시 하나님 정말 내 옆에 정말 내 이웃이 있는데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보다 더 앞서고 싶고 막 그러한 마음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정말 회개하고 다시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살려고 몸부림쳐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나님 내 욕심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할 수 있도록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사랑을 내 삶에서 살아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기도로 한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싶어도 연약해서 잘 안 되는 이 부분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말씀을 품은 자로 정말 예수님이 너도 그렇게 하라라고 했으니 하나님 이제 내가
그 말씀에 힘입어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이 시간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한번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냥 입술로만 사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때문에 연약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하나님 내 모습이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을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힘을 더하여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진정으로 정말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남께 모세 속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이제는 내 이익을 찾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인간적인 삶으로 내 이웃의 손을 잡아주며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 지역의 온도가 달라지고 하나님 정말 남상생 것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깊이 느끼며 그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찬양이 입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의 열매가 맺혀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빠져나가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결단했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온전한 그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마다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가슴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 연약함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이 주시면 힘 주시는 만큼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이웃 하나님 우리 형제자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옆에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한테는 상처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사랑해야 될 사람, 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는지 모릅니다.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상처받게 해서 다투게 하고 헤어지게 하고 다시는 쳐다보지 말게 하는 그러한 대로 자꾸 우리를 이끕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다시 마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고 계칙을 받던 사마리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처럼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잡고 우리 순원들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팀원들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팀원들 더 잘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어주고 자리를 내어주고 더 도와줘서 그 팀이 잘 되도록 하나님이 희생하는 자리에 서겠습니다. 아버지 결단하며 나아갈 때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욕심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옆에 지체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나도
나도 그렇게 사랑하며 희생하며 하나님 내 물질을 드리며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그 구원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면 하나님 기꺼이 결단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참 사마리아 사람의 모범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아들을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하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도 마음의 결단을 내리며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오늘도 그 먼 곳에 있는 강도 만난 자,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선교의 현장으로 떠난 우리 선교사님과 그 귀한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며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소서 어쩌듯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듯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잠깐 자리에 앉아서 교회 소식 같이 나누겠습니다. 네,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운타운 캠퍼스의 부부학교 투비원이 시작됩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고자 하는 부부들의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목소리, 피아노, 그리고 또 현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할 팀원들을 찾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QR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델포스 대학부에서 매주 금요일 저녁에 모임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학부생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1시에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345호로 장소가 바뀌었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튀르키예 아울리치 및 비전 트립 신청을 받습니다. 가정사역, 데코, 어린이 사역, 메디컬 사역 등 다양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다운타운 캠퍼스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에 나오시면 모든 게 어색하실 텐데요, 여기 앞에 안내해 주실 한 분이 나와 계십니다. 예배 후에 앞으로 나오셔서 저희 목사님도 만나 뵙고 또 저희끼리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식은 새로운 간식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엔티엔즈 프레첼과 카프리선입니다. 빨대 꽂으실 때 눌러서 꽂지 마시고 꼭 이렇게 위에 부분을 잡으셔서 이렇게 숨을 참고 이렇게 안 흐르게 꽂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쓰레기는 친교팀 전용 쓰레기통에, 그리고 트레이는 바로 반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순모임이 끝나시고 의자도 정리하는 거 잊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한 주도 저희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며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